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는 누구에게나 다 요단강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라고 대변되는 요단강이 우리 인생 앞에는 있지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요단강이 있으십니까?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요단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이미 건너봤습니다. 광야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단강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요단강 앞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이런 면에서 보면 출발점이죠, 출발점. 그럼 구원받은 것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 끝이라면 바로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출발점.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는 그 출발선에서 출발해서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경주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듣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에게 모세여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말씀 선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접 듣는 것도 좋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은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저는 그 영광의 무게를,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자입니다. 때로는 저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죠. 참 힘들다. 말씀 전하는 자들의 그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선포될 때 잘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말씀 선포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시은이 좋아요 74번 눌러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 격려해 주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아멘 하고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어야죠. 그렇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것도 큰 은혜인 것을 깨닫고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할 때 아멘, 제가 듣고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7족속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써 너희가 가나안 7족속도 몰아내게 될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사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낼 것이고 이것으로써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너희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왜 보여주실까요? 기적이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적만 보고 끝나면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해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순종해서 가는 중에 몸이 깨끗이 나았잖아요. 그렇죠?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것이 진짜 기적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이 그것이에요. 치유해 주시는 것은 끝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내 앞에 있는 요단강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도 잘하는 기도 제목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그 다음에 요단강이 오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면 문제가 없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아야 가나안 7족속도 무찌를 수가 있잖아요. 문제는 계속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의 파도를 이기면 그 다음에 그런 파도가 오면은 아이고 또 왔구나.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 봐야지. 그게 된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계속 문제만 급급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해주시냐면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11절 13절에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온 땅의 주랍니다. 온 땅의 주.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는 능력 있는 것처럼 살아가시는데 세상에서는 능력 없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온 땅의 주님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서는 큰 소리 뻥뻥뻥뻥 치고 믿음으로 살 것처럼 하시는데 세상에 나아가면 문제에 쪼들려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믿는 자답지 못하게 살아가십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온 땅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세요. 온 땅의 주인. 교회에서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 것처럼 밖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교회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요단강 앞에서도 하나님이 요단강도 다스리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좁게 한정지어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스리세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 하나님을 작게, 너무 그 하나님을 좁게 한정지어서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다 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에 이어서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13절 다시 한 번만 좀 보십시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여러분,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순서를 보세요.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 다음에 요단물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질 것이다. 한 곳에 쌓일 것이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댐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무엇입니까? 물이 먼저 멈추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사장들이 들어가니까 물이 멈춥니까? 들어가니까. 그렇죠? 홍해와 요단강은 이 점이 달라요. 홍해는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이렇게 가르쳤을 때 동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먼저 바다를 마르게 했습니다. 마른 땅으로 지나갔죠. 그렇죠? 먼저 바다를 가르고 마르게 한 후에 마른 땅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요단물은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가운데 들어가면 그 다음에 물이 멈추어 서고 마른 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메고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으면 메고 들어가라, 순종해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더욱이 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7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마지막 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제사장이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갔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다음에 나와라라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다면, 야, 이거 언제 물이 또다시 흐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보겠어요? 제사장들이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끝까지 있어야 되니까. 제사장은 먼저 들어가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다가 모든 백성이 다 나간 후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믿으시죠? 먼저 들어가시는 거예요. 물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범람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막 흘러 넘치니까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해요. 그 물 가운데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한 거 사실은 잘 이해 못했거든요. 믿음은 자리 지키는 거다 라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할 때 믿음은 어떤 큰 일을 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런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선배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자리 지키는 거. 여러분, 이 자리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교회에 여러분 자리 있죠. 또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지키는 거.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못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만이라도 지키는 것.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굳게 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딱 박힌 것처럼 서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물 언제 다시 흘러넘칠지 모르는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도 돼? 그래도 하나님께서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요단강은 그렇게 건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먼저, 제사장된 내가 먼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 물에 뛰어들고 그 다음에 끝까지 그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인생의 어떠한 요단강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순종을 통해 요단을 건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나고 순종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도 뚝 끊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다시 처음으로부터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나? 온 땅의 주인으로 믿고 있나? 거기서 여러분 예스 되면 그러면 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시지? 순종하시면 분명히 그 다음에는 기적을 볼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바른 방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혹시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을 어떠한 믿음으로 또 어떻게 건넜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턱 하고 정말 숨이 쉬지 못하게 만드는 큰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쯤이야 하고 정말 얕봤다가 넘어지게 되는 문제들도 있고 내 힘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정말로 넘어가게 하시는 능력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는, 건너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 건넌 이후에는 싸워야 될 가나안 칠족속이 있습니다. 완전히 몰아내야 할 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지체들 간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정말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 지체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건너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요단강 앞에서 정말로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도 또한 잘 넘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와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정말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 더욱 주님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